자, 책은 77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우리 성경은 출애굽기를 옆에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는 총 몇 장일까요? 40장. 레위기는 27장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같이 볼 텐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 그리고 19장과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같이 합쳐서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이 시간에는 레위기 1장부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8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출이에요. 구출. 하나님은 구출하십니다. 우리 창세기가 어디에서 끝나지, 얘들아? 그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어디 땅으로 들어가지? 애굽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창세기는 입애굽으로 들어간다 해서 입애굽으로 끝나고, 출애굽기는 출애굽.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내용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18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1장부터 2장은 노역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되게 많이 번성해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바로에게 학대를 받고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장에서 4장은 모세예요. 하나님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5장부터 13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이 바로 이 구출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자, 우리 그럼 페이지를 넘어가서 7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장은 노역이에요. 노역. 출애굽기의 첫 장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는 이제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과 대조됩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40장 가서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번성과 학대예요.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은 12아들을 포함하여서 모두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가족은 불과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몇 년을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기간을 예언했다고 했는데 몇 년이지? 400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들이 온 땅을 덮을 정도로 아주 크게 번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3가지 약속이 있었죠?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자손은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이제 차지할 때가 됐어요. 자,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가 안 됐죠.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동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대적과 동맹하여서 애굽을 공격할 것을 이 바로 왕이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여서 자신의 국고성을 쌓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늘어갔어요.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이 번성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바로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딸만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시에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산파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백성을 준비하시는 역사는 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그에 비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증가할수록 바로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아들들을 나일강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출생이에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레위 지파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고 해요. 모세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예표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덕분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의 최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이와 같은 배경은 나중에 모세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이 모세오경이 뭐죠? 창출, 래, 민, 신, 이 5가지의 성경을 쓰는 배경이 됩니다. 모세는 왕자였어요.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미디안으로 망명을 떠나요. 왜 떠나냐면 보십시다. 장성한 모세가 자기 동족이 이제 강제 노동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탁 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그 시체를 몰래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 후 히브리인들끼리 모세가 싸우는 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인들끼리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말리려고 하는데 정작 동족들은 모세를 비난해요. 그리고 그가 개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바로가 모세의 일을 듣고 그를 죽이려 하므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살해한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의 한 우물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는데 이때 목자들이 우물을 독점하고 그 딸들을 쫓아내려 할 때 모세는 그 딸들을 보호해주고 양떼의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었어요. 모세는 그 딸들 가운데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하여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지냈어요. 그동안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박해는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 3가지 약속 기억하죠? 아브라함 언약. 이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깜빡 잊으셨다가 맞아. 내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깜빡 잊었다가 갑자기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의 박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소명장인데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자,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뭐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모세의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봐요. 구약의 각 시대별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났던 하나님이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나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근데 모세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변명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과거 애굽의 왕자 시절과는 전혀 딴판으로 계속 변명을 늘어놓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회피하고 있지요. 젊은 시절 모세는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혈기대로 섣불리 행동하다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지나친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모세를 보게 돼요. 그렇게 거듭 변명말 늘어놓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였고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5번의 변명을 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예요? 셋째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을 명령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5번이나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동역자가 누구일까요? 맞아요. 아론. 아론은 모세의 동생일까요? 형일까요? 형일까요? 형이에요. 그렇죠?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나중에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귀환합니다. 미디안을 떠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한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혹시 이 사건 아세요? 모세가 죽을 뻔한 사건. 하음이 아는구나. 왜 죽으려고 했지? 맞아. 누구 할례를 안 해서? 아들 할례를 안 해가지고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할례를 시켜주죠? 그의 아내 시보라가 대신해서 할례를 시켜주죠.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언약 백성의 표지로서 무엇을 주셨죠?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언약 자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그 가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려고 이 언약적 의무인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살지만 불순종하는 것은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애굽의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 돌아온 모세는 자신의 친형이자 자신의 동역자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고 또 그들 앞에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올 때 그들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정도로 아직은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지 돼요. 제가 나중에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전초전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해요.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혹독한 노역을 시키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였고 모세 역시 이런 상황에 실망하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연약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강한 손으로 애굽을 쳐서 반드시 바로를 굴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확증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6장 14절에서 27절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야곱부터 모세와 아론의 세대까지 이 400년의 간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고작 5대만 있습니다. 이는 이 계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성경의 계보를 따라서 지구의 이 나이를 계산하려는 이런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계보를 읽다 보면 이 성경의 계보가 모든 계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만으로 이 지구의 역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에 따른 지구의 나이를 몇 억만 년 이렇게 보는 거는 과연 올바른 걸까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기가 과연 몇 년 전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거는. 알겠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 바로와의 첫 번째 대면에서 실패하여 실의에 빠진 모세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그를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특히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쉽게 듣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죄를 짓도록 강요하거나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의 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고 능동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를 쉽게 굴복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죠. 만약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바로와 그 백성을 그냥 한 번에 치셨더라면 그들 모두가 세상에서 끊어져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전속결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여러 재앙을 일으키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는 구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답답하고 불안했겠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게 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셨어요. 어디까지 전해졌냐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이 출애굽 사건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굴복시키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다 준비시키시려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도록 한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심으로써 이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냥 단번에 기적으로 한다면 그냥 놀라운 마음에 그냥 이끌려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대대로 그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의도하신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큰 일들을 자자손손대로 기억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지식을 가져야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절. 자, 준비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 세대의 의무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전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거는 의무 위반이에요. 의무를 파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을 잊지 말고 가르쳐라라고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자녀들에게 성경,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우리 모든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집에서 꼭 성경을 배워야 돼야겠죠? 성경 엄마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아빠한테. 바쁘시죠, 부모님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은 아니고 그냥 이제 예비 기적으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에피타이저라고 아시죠? 그 에피타이저 기적이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당시에 누구도 따라했냐면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뱀이 숭숭 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아론의 그 지팡이로 변화된 뱀이 그 애굽의 뱀들을 다 먹어버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강한 것들을 다 삼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을 한번 봅시다. 10가지 재앙은 한번 제가 외우도록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피, 이제 이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개이파, 개구리 재앙. 이가 온 애굽에 퍼지게 된 거. 파리 재앙. 그리고 돌종우, 돌림병. 어떤 돌림병이냐면 가축에게 번져나간 돌림병이에요. 종기. 이거는 사람에게 퍼져나간 종기, 전염병이죠. 돌종우,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매는 메뚜기가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흑암. 낮인데 해가 없어진 거예요. 장자의 죽음. 자, 이제 외울 수 있겠죠? 해봅시다. 피, 개이파, 돌종우. 자, 5번만 해봅시다. 시작.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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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개이파, 돌종우, 매흑장.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돼요. 우리 다음 주 아침 테스트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재앙을 9가지의 재앙을 3개씩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3가지 재앙은 치명적이진 않은 재앙이에요. 그렇게 피랑 개구리, 이 3가지 재앙은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숫살들도 첫 번째 재앙이랑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숫살들도 따라할 수 있었던 재앙이었어요. 좀 약한 재앙이었죠. 근데 2단계의 재앙, 파리와 돌림병과 종기, 이 3가지 재앙은 질병과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질병과 관련된. 그래서 이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는 다 내리셨지만 어디를 구별하셨냐면 고센 땅이라는 곳을 구별하셨어요. 고센 땅은 무슨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애굽의 고센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질병이 돌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지역에는 질병이 돌게 하셨지요. 또 마지막 세 가지 재앙,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은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된 재앙이냐면 농사와 관련된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세계지리 이런 거 배울 때 이 이집트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배우죠?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땅이라고 배우지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그 당시에 이집트를 먹여 살리는 그 젖줄이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땅이에요, 이집트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재앙,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그 땅의 농산물을 그냥 싹 다 거두어 가시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한 번에 임하지 않고 조금 단계별로 임하게 돼요. 첫 번째는 11장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장자는 물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재앙에서는 아론이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밤중에 역사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의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고 다녀라 라고 하셨어요. 은, 금, 폐물. 애굽의 보화라고 해요. 애굽의 보화를 다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가서 하나님은 이 장자의 죽음 앞서서 유월절이라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면 유월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 오버. 패스가 지나가다, 오버가 넘어서 이런 뜻이죠.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는 날. 왜 무엇을 넘어가는 거냐면 죽음을 넘어가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준비 의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의식은 각 집에서 이 유월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린 양을 먼저 잡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가 뭐냐면 이 문 양옆에 얘들아 이거 있지? 이걸 문설주라 그래. 문을 지탱하는 있는 기둥. 문설주에다 이렇게 피를 바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되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먹고 손에는 지팡이를 듭고 천천히 먹으면 안 되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곧 너희들 탈출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집에 이미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표식을 삼으신 거예요. 멸망의 사자가 그 집을 치지 않고 지나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애굽과의 지체 없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장에 재앙이 임합니다. 12장 29절에서 36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하였지만 애굽에는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음으로 마침내 그 완강하였던 바로도 굴복을 하였습니다. 장자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축의 모든 첫 새끼들도 다 죽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은과 금을 구하자 그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었죠. 이것은 부정한 탈취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부당한 노역을 했잖아요. 극심한 노역. 그 노역을 노예에 대한 학대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어요. 이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고 나서 드디어 탈출하는데 이때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장정,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그 이외의 잡족과 가축과 그 이외에 뭐 여성과 아이와 노인과 다 합쳐서 대략 2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제정하시고 유월절을 이제 지키도록 하셨어요. 매년 1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문설주에 발려진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듯이 우리들도 예수의
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지고 있냐면 성찬식으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연속은 성찬식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할례의 연속은 세례이고 알겠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행하세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남쪽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그냥 직행하여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홍해로 인도하세요. 근데 문제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건널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널 수가 없죠. 그리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다를 덮으셔서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홍해를 건너려고 하자 갑자기 물이 확 덮치면서 그 모든 애굽의 병사들과 그런 것들은 다 죽게 된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화 모세의 기적도 있고 페르시아 왕자, 이집트 왕자에 보면 이거 나오고 10개의 영화에도 보면 이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큰 승리를 경험해서 모세와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예요. 이렇게 두 남매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이 찬양 알아요?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자유해. 그 찬양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을 근거로 해서 쓰여진 찬양이에요. 자, 이제 찬양을 부르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첫 번째는 마라와 엘림을 지납니다. 마라의 뜻은 쓴이란 뜻이에요. 쓰다. 왜냐하면 이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죠.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라를 지나서 다시 엘림에 이르게 하십니다. 엘림에는 물과 종려나무가 풍부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나를 먹은 것이 등장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이에요.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했어요. 우리 애굽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뭐야, 애굽에 탈출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이게 뭐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음날 아침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는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게 하셔서 그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셨죠. 그리고 이 만나가 언제 그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에서 딱 그치게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6일 동안 내려주시고 마지막 7일 날은 안 내려주셨거든요. 왜냐면 7일 날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6일 날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6째 날에는 이틀치를 저장하게 하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하루치를 저장했는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만나를 막 많이 저장하는 거야. 자기 가족만 먹을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 만나가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무리바 샘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또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해요. 그리고 그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하여서 그곳 땅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해요. 마사의 뜻은 시험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남기지 말고.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과 훌이에요. 그리고 앞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치른 첫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그곳을 이름하였어요.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가서 배우겠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8장에 가서는 모세의 장인어른을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모세의 장인어른의 이름은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모세 혼자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재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으로는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지도자를 세워라.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래서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 50부장, 그리고 10부장, 10명을 다스리는 지도자,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하시는데 어떠한 기준이냐면 그 기준이 출애굽기 19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자, 아무나 리더를 세우면 안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리더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죠. 우리도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이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19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광야, 신의 광야. 그리고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이 과연 무슨 내용일까?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과 레위기 전체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우리 한마디로 뭐라 했죠? 구출이라 했죠. 어디서부터 구출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구출을 하셨어요. 자, 이제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 끝일까요? 이제 구출했으니까, 너네 구출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는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언약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은 제사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은 거룩인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정결과 성결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자, 이 구조를 기억하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 1장부터 2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언약을 하십니다. 자, 우리 이 제사장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이 아주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 말씀은 암기해야지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구원을 했어. 너희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 모든 세계가 사실 다 내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뜻이야. 그런 뜻이에요. 이 언약을 제사장 언약이라고 해요. 제사장 언약.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겠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 다 외우셨나요, 여러분? 우리 권우 10계명 잘 외우면 치킨 사주기로 했는데 잘 외웠는지 모르겠네. 자, 첫 번째 10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의 율법을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법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법규. 자, 우리 건우 법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3가지 법을 주셨어요. 하나는 예배법, 또 하나는 사회법, 또 하나는 이렇게 예배법과 사회법, 그리고 절기법, 이렇게 3가지의 법을 크게 주시는데, 자, 예배에는 이제 우상과 제단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고, 그리고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종에 대한 법도 알려주셨고, 상해법,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상법,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평과 자비, 어떻게 공의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법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절기법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절기들이 어떠한 절기들이 있는지 그런 절기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이것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로 맺어진 언약.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치르고 언약 관계를 맺게 돼요. 이 언약식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모세는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절반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피로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이거는. 이 피의 언약식이 치러진 후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언약 식사라고 해요. 이 언약 식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또한 피를 뿌리는 의식이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죽음의 형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식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8절에서는 모세가 이제 이 언약식을 치르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을 있을까요? 40일. 40일을 있어요. 그 목적은 왜 40일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냐면 이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돌판을 3글자로 증거판이라고 해요. 증거판. 알겠죠? 증거판. 자,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 남녀가 결혼을 하잖아, 얘들아. 결혼을 하면 그냥 구두로 우리 결혼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서약서라는 것을 쓰게 돼. 결혼해봤니 혹시? 서약서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평생 함께 살자라는 그 서약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증거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뭐가 필요해? 신혼집이 필요하지.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할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성막은.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그 제사장 언약 기억하죠? 그 언약의 핵심 중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그 말씀이 있었죠. 이게 바로 이 성막을 지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하게 하십니다. 자, 25장에는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지침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설병상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세 번째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26장에 가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성막 덮개를 어떻게 만들지, 이 순서를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덮개 위에 있는 위 덮개를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성막 그 기둥들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성막 입구에 있는 휘장과 그 문 천막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27장에 가서는 성막 앞에 있는 그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 뜰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성막을 보시면 보이시죠? 맨 앞에 있는 불 나오는 것은 번제단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그 물이 담겨있는 큰 뭐가 있죠? 대야 같은 거. 이것을 물두멍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번제단. 물두멍. 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기둥으로 쭉 쳐져 있죠? 이걸 이제, 뜰이라 그래요, 뜰. 이렇게 뜰이라고 하고, 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막은 몇 개의 기둥이 있죠? 앞에 입구에는 5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에는,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고, 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설병이라고 해요. 진설병. 병이 뭐냐면 떡이라는 뜻이야. 떡병. 그러니까 떡을 진설에 놓은 그 상, 진설병 상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왼쪽에는 7개의 기둥이 있죠. 7개의 어떤 불이 나오는 거. 저걸 이제 등잔대라고 해요. 따라해봅시다. 등잔대. 자, 그리고 맨 앞에는 단이 하나 있죠. 여기는 향을 피우는 단인데 분향단이라고 해요. 분향단. 자, 여기를 성소라고 하고, 성소 안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아까 건우가 막 웃었던 법규가 있어요. 아, 법규가 아니라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두 천사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위에. 그리고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은 안 담겨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민수기 가서 담을 거예요.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2 돌판. 돌판을 여기다 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지시를 다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성막 어떻게 만들지를 다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얘들아. 알려주시고,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으므로 백성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지?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이에 하나님이 아주 심히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당장 내려가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세요. 다행히 근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중보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화를, 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증거판을 받고 내려오는 이 모세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보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던져버려서 그 돌판이 깨지게 됩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보증하는 언약 증서와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서 언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증거판의 존재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모세는 이제 금송아지를 불살라 없애고 가루를 빻아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가루를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소집하였고 레위 자손이 그것을 앞장섰고 이 레위 자손이 백성 중에서 3,000명이 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였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레위 제사장은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성막 봉사자들로서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구해요.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과 함께 가다가는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백성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슬퍼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성막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35장부터 39장에는 이 성막 공사가 시작이 되고 두 사람이 세워져요.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세워짐으로써 모든 성막 공사가 완성되어지고 출애굽기 40장에 가서는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까지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 구름이 많이 등장해. 얘들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야.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구름. 우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 그냥 오시지 않고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마쳐지고 이제 레위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성막 완성으로 마무리되죠. 근데 레위기의 시작은 하나님은 더 이상 시내산에서 계시하지 않으시고 이 완성된 성막에서 모세와 만나시면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레위기는 이제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레위기의 율법과 규례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규정한 거예요.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이제 규례들의 이제 규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법이 등장해요.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따라해 봅시다. 번소화속건. 다시 한번 5번 시작. 번소화속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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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소화속건. 다 외웠죠? 자, 번은 번제, 소는 소제, 화는 화목제, 속은 속죄제, 건은 속건제. 자, 번제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제물로는 어떤 제물이 쓰였냐면 소 또는 양 아니면 염소, 돼지는 안 쓰였어.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 쓰였는데 수컷만 쓰였어. 번제에서는 수컷만 쓰였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의 예물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곡식으로 예배를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 이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곡식에다가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이 뭐냐면 그 부풀리는 베이킹 파우더야. 누룩을 넣으면 안 되고 소금을 치도록 했어요. 소금. 그냥 곡식만 드리면 안 되고 소금을 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소금은 그 영원함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변하지 않음. 그래서 나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누룩을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를 드립니다. 누룩이 치면 이렇게 빵이 부풀어 오잖아. 근데 부풀어 올 때 안에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부풀어 오르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린다라는 의미죠. 자, 화목제는 감사와 서원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제물로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지만 번제와 다르게 이 화목제의 소나 양이나 염소는 암컷과 수컷 모두 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번제는 그냥 다 태워버렸지만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은 기름과 피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에서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생명을 상징한다 했죠. 자, 속죄제는 고의적으로나 어쨌든 비고의적으로 계명을 어겼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서, 범죄자가 제사장이냐 평민이냐에 따라서 그 드리는 제물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직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이 지은 죄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속죄제보다는 경미한 범죄인데, 특별히 이런 성물이나 그런 제사나 이런 그런 것과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6장 8절에서 7절에도 동일하게 번소, 화속건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순서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순서가 등장하고,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일반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다르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종류 좀 다르게 드리게 돼요. 그리고 레위기 8장에 가서는 위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위임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무르면서 제사장 위임식이 이루어져요. 제사장 위임식의 핵심은
성별과 속죄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게 돼요.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하고 그 다음 8일 날에 첫 제사를 드려요.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확 태워버리죠.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제사를 마쳤는데 10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나답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비후였어요. 그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하냐면 우리 레위기 10장 1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 이 예배는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것을 드린 결과는 죽음이다.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게 나아요. 그렇게 드릴 바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에 대한 규례예요.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제사장 언약의 맨 마지막에 뭐였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그 10장까지는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 거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가 등장하는데 1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구별을 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거룩의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거룩의 뜻, 거룩. 그리고 두 번째는 12장 가서는 출산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월경할 때와 같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로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 혹은 윤리적인 부정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정결 기한 동안 산모가 조리할 수 있는 배려가 되는 거예요.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지고요.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후에야 그 피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를 낳았을 때 그 정결해지는 기간이 달라요. 여자가 2배 더 길어요. 그리고 13장부터 14장에는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나병, 피부질환. 그리고 이 나병은 피부질환뿐만 아니라 집, 의복이나 그리고 또는 우리의 가옥, 이런 집에서도 이런 나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출병은 말 그대로 몸에서 진물이나 피가 흘러나오는 병을 의미해요. 남성의 유출에 대한 규례도 나오고 여성의 유출에 대한 규례도 나와요. 그리고 이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경계하는 이유는 유출병이 있는 상태로 그 성막 안을 지나다니면 그 성막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출병이 있을 경우는 성막 밖에 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이 등장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상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든 부정과 죄를 씻는 날이고 지성소와 속죄소와 회막과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이 의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 제사 제물로 드리게 되고요. 순염소 2마리를 잡아와요. 2마리.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죄를 속하는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한 마리 속죄 염소는 아론이 이렇게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어디로 보내지냐면 광야로 보내져요.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해요. 아사셀. 그래서 이 대속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장에는 거룩한 생명, 도살과 피에 대한 율법인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도살하여 고기를 너희들이 먹을지라도 그 고기의 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사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18장에는 성적인 문란과 폐륜을 다루고 1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자비와 정의가 실행되어지는 너희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20장은 사형에 해당되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은 거룩한 직분자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은 이 거룩한 절기에 대해서 다루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다루고 26장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릴 것을 선포함으로써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마지막 27장에 가서는 서원 규례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27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34절. 자,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 그 율법 계명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